우리는 지금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온 세상은 전부 다 세계관 전쟁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과학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그것도 세계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관이고 전제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세계관이 자신의 삶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한 세상 잘 즐기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투기도 하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 구원파식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매우 부족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무슨 민주화 운동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빈민사역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해야 하는 성경적인 생각의 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성경을 읽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창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세상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그 책임자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요? 그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이후에도 창조를 계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담이 그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그 존재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조금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효도예요.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조절조절 되는 게 가끔은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나 신비한 것이 그냥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끔씩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 창조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도록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 만드신 최태초의 그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압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신음하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다 신음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세상이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무엇이 깨졌는지, 무엇을 깨어졌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또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깨트리면서도 부르신 사명을 망각하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주님께 드릴 삶의 열매를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심한 태도, 무시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냐고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얘가 언제 내 말을 무시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지 않는 거고요. 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식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라며 하면서 원망하면서도 읽습니다. 어떤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철규야, 사랑하는 내 아들 철규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철규야, 사랑하는 철규야. 제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현 형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상현아, 사랑하는 내 아들 상현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철규야, 사랑하는 철규야. 그게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로. 그 다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도미노처럼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떤 관계가 깨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실패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종의 컵과 같거든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잔은 사실 얼마나 할까요? 이 컵은 이만한데 나라고 하는 잔은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만큼 무한히 커요. 그래서 웬만한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과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운 그 사랑이 사실 순수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마실 수 없는 물이 이 잔에 담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고 구정물과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장 순수해야 할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얼마나 집착일 때가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부모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뭐라고 할까요? 계속 심지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그래요. 네.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추우신가 봐요. 네.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스쳐봤던 알쓸 범잡에 보니까 사기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구정물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상처받고 또다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삶의 기준이 항상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옆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많은 월급 받는 사람들만 보이고요. 더 좋은 집 가진 사람만 보이고요. 더 좋은 차 가진 사람만 보이고요. 더 예쁜 사람만. 내가 갖지 못한 것과 또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자꾸 외부에 있는 현상이에요.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치 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해봐야 어차피 소용없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나를 혐오하고 또 좋은 것은 외부에 있으니까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를 너무나 싫어하면 결국은 이거 뭐야 내 인생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잘 보면 우리는 나를 죽이는 수많은 정죄의 말들을 내가 나에게 해요. 너는 못생겼어.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생겼다고 저에게. 웃으신 분들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너는 키가 작아. 키가 크고 작은 기준이 뭐냐고요. 그게 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인가요? 제가 항상 상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 끝에서는 천사들이 막 모여있고 계곡 끝까지 산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계곡 끝까지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천국 아니에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흰 머리도 있고 노랑 머리도 있고, 네, 뭐 핸드폰이 살았네요. 네, 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함에 있어요. 피부가 흰면 이상한데요. 네. 피부가 색깔 다를 수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동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다 있어요. 머리 벗겨진 사람도 있고요, 머리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뭐 부자가 많아서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잘 가진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저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투기하고 그러다가 탐욕에 빠져서 망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면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중독되어 살잖아요.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조차도 그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가셨잖아요. 제주도행 비행기에는 항상 신혼부부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탔는데 역시 주변에 신혼부부들로 가득 찼대요. 그 당시에는 신혼부부들 다들 한복 입고, 그죠? 예쁘게 차려입고 그러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런데 그 신혼부부들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건데,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서로가 그렇게 쳐다볼 줄 알았다는데, 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들 남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저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저렇게 예쁜 아내를 얻다니. 반면에 아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남자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내 남편은 오징어지? 뭐 그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자꾸 바깥에 있는 현상입니다. 반대 현상도 있어요.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예쁘고, 내가 좋은 대학 나갔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잘 누리는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하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다투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려고 합니까?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범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됨을 무시하고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왜곡되어서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하기보다 지구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즉 뽑아낼 수 있을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취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뽑아낼 수 없을 때까지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착취하고, 착취하다가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구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착취해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에게 모질게 대하다가 결국 나 자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미워해요. 혐오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필요하다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구 환경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다가 파괴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안으로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죠. 근데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이 모양이 되어가죠? 아니면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근데 교육이 정말 대안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더 세상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독서나 많은 대안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의 대안이 돼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땅이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인간이,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주 보시나요? 가끔씩 저는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데 항상 문제는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 부모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좋은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구정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졌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간교한 뱀에게서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는 많은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 열매 빼고는 너무나 많은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히 주셨건만 갖지 못한 그 열매 하나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한 거죠.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불만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도 없는 것으로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 땅이 계속해서 이거 갖지 못해서 불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비트코인 좀 시들하니까 요즘 비트코인 안 하고 뭐 제3기 신도시 땅 그거 없어서 불만이십니까? 한참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투기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사라지고 최근에는 보니까 좋은 집인 것 같아요. 맨날 집 얘기만 나와요. TV에서. 좋은 집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좀 지난주에 한참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는데 카카오뱅크 주식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공모되면 따상 갈 거라고. 그거 안 가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게 해요. 사실 없어도 우리는 풍성한 것으로 잘 살고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는 사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만을 갖게 해요. 또 미혹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억압자라고 원망합니다. 미혹에 빠진 하와가 뱀에게 한 대답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협박하셨다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나무 하나만 빼고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왜곡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하와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나를 협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까노라. 협박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 있고 자유가 없어.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빠지면 또 다른 증상은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 까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곡해한다라는 것은 경고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치 멋있는 해안 절벽에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과 함께 울타리가 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경고 문구 무시하고 뭐 인생 사진 찍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다가 실족사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선은 왜 있는 겁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이지 억압을 하기 위한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주는 경고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생명을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인데, 생명선인데 우리는 그것을 억압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 죽을까 하노라 라고 협박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뱀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겁니까?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난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대신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죄는 탐욕을 자극합니다. 불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경계선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하고 말씀을 곡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의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무엇을 지적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적해요. 미움이나 질투나 험담하는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죄의 본질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도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어. 하나님 귀찮아. 성경도 귀찮아. 예배도 귀찮아. 제자 훈련도 귀찮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아. 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관점, 나의 이익, 나의 스케줄, 내 목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 죄예요.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7절과 8절에 그 결과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7절은 먼저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항상 부끄러움을 알고 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나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니고.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창조 질서잖아요. 제 방에 나무가 있는데 제가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끊어지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서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를 다시 듣기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는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매우 암울하게도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이유인 죄의 특징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또 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지구 전체, 이것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을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쳐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질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렇게 잔인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까? 다들 불안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과 사랑받지 못한 상황과 또 나를 죽이는 많은 말들로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찼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깨어진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이니까. 제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깨어져도 그렇게 마음 아픈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세상이 깨어졌고 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이 질병과 이 가난과 이 억압과 이 착취와 이 살인으로 인해 이 깨어진 아름답던 그 하나님 나라, 이 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지를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은 효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는데 너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좀 울어주십시오.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 마음을 한번 알아주십시오. 또 때로는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지 하나님과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가 보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울어줘야지 자식이 뭐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이 질병과 가난과 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여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우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삶의 목적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1, 3절 찬양하겠습니다.